그리고요, 제가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오전 설교에서 한 것처럼 저희가 이제 2018년 때도 뭐 탄핵도 있고 좀 정치적으로 시끄러웠잖아요. 근데 감사하게도 그 이슈 때문에 어떤 교회 떠나가신 분은 없었어요. 다른 이슈 때문에 떠나가신 분은 있었어도 뭐 그건 어쩔 수 없죠. 저희 교회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뭐 5대5 아니면 6대4 이렇게 이제 각 정당 지지하시거나 진보 보수 지지하는 분이 이렇게 나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거의 독립침례교회 평균이라고 생각해요. 저희 교회가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근데 저는 목사의 해야 되는 일이 성도들의 관심을 항상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끌고 오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서 나가 살다 보면 여러 세상 친구도 만나고 또 뭐 영상도 보고 뉴스도 보고 그러면 관심이 막 흩어지게 됩니다. 또 일하느라고 관심이 흩어지기도 하죠. 일에 또 몰두하다 보면 뭐 여러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도 그래요. 저는 제 일이 교회에 와서 뭐 이제 어떤 사역 준비하고 이런 건데도 저도 막 관심이 흩어질 때가 있습니다. 목회자는 세상에서 나가서 성도들이 살다 보면 어쩔 수가 없어요. 밖에 나가서 하루 종일 밖에서 걷다 들어오면 먼지도 묻고 더러운 게 묻을 수 있잖아요. 그럼 또 씻는 거죠. 그것처럼 일주일에 한 번씩 또 저희가 하나님 앞에 모여 경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씻는 겁니다. 물론 매일 각자가 하나님 말씀으로 씻기도 하지만 강하게 다시 관심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끌고 오는 것, 성도들의 관심을, 이게 저는 목회자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걸 통해서 저도 관심을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되거든요. 저도 사실 세상 마음으로 막 방황할 때도 있어요. 세상에서 일주일간. 하지만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관심을 가져오려고 항상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목사님이 좀 몰라서 저런 얘기 하시는 거 아닌가 이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또 깨달음을 주셔서 우리 목사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바르게 선포할 수 있도록 또 성도들을 잘 인도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여러분이 뭐가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저분을 위해서 저 형제님, 저 자매님을 위해서 저 형제, 저 자매님에게 지혜와 깨달음을 주시도록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이게요, 우리 목사 거기 무슨 말을 설교해서 했는데 그 말도 안 되는 말 아니야? 이상한 말 아니야?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면 그건 비방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 얘기하는 건 괜찮아요. 그럼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요. 우리 성도님, 형제님 중에, 자매님 중에 무슨 얘기 하던데 이상한 얘기하고 다니네? 하고 다른 사람한테 제가 얘기하면 비방하는 거죠. 근데 제가 하나님께 말씀드리면 그거는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는 말씀드려도 돼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 부족한 부분 얘기해도 됩니다. 그건 비방이 아니죠. 그걸 우리가 중보라고 부르죠. 그걸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게. 서로 그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도 그게 필요하고 저도 필요하고요. 저도 정말 많이 느껴요. 사실은 이게 영적으로 저도 강건해지고 싶고 강건해지려고 하는데 정말 현실은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마음과 정말 영이 약해서 쓰러질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럴 때마다 정말 그런데 그럴 때 또 주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힘을 주셔서 일어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제가 딱 느끼는 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중보해주고 계시고 또 다른 성도들도 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주고 있구나, 이걸 제가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교회가 모인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계속해서 사도행전 16장 오늘 다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준비는 40절까지 다 했는데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보시면, 그때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로 갔는데 보라, 거기에 디모데라 하는 어떤 제자가 있더라. 그는 어떤 여인 곧 믿는 유다 여인의 아들이었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이었으며.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젊은 디모데를 이제 만나게 됩니다. 청년 디모데를. 디모데의 어머니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이었지만 아버지는 이방인이었는데 믿는 사람이었다는 표현이 없는 것으로 봐서 믿지 않는 이방인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2절, 그는 루스드라의 이고니움에 있는 형제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더라. 디모데는 청년이었지만 형제들에게 좋은 간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디모데가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어린 시절부터 성경을 배웠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있죠. 또 어린아이 때부터 내가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알았는데 그것들은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성경을 배운 것으로 보입니다. 아버지가 성경을 가르치면 좋은데 뭐 상황이 안 되면 어머니가 가르치면 됩니다. 이렇게 어머니한테 성경을 배워서 아주 훌륭한 그리스도인 청년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디모데와 바울이 만나게 됩니다. 3절. 근데 이제 이상한 구절이 나와요. 3절이죠. 바로 바울이 그를 디모데를 데리고 떠나려 할 때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로 인해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그리스 사람인 것을 저들이 다 알았기 때문이더라. 굉장히 이상한 장면입니다. 특히 우리가 사도행전 15장을 겪었잖아요. 15장에서 무슨 문제가 있었죠? 율법주의 문제가 있었죠. 구원받은 후에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 막 이런 주장을 했었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 막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15장에서 그 율법주의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이방인 교회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냥 사도들이 권면한 내용이 있잖아요. 그것만 행하면 된다, 이렇게 가르쳤었죠. 그래서 율법주의를 사도행전 15장에서 배격하고 율법주의와 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디모데는 교회의 일원입니다. 그러면 할례를 받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례 받을 필요 없어요. 디모데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없잖아요. 이제 디모데는 절반 유대인이었죠. 아버지는 그리스인, 어머니가 유대인이니까 절반 유대인이라고 하죠. 그럼 유대인이 될 수는 있어요. 일단 절반 유대인이면.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교회가 됐잖아요. 그럼 이제 율법에 멍에를 지지 않습니다. 할례 받을 필요 없어요. 그 지금 바로 그것도 15장에서 율법 문제, 할례 문제 이런 걸로 싸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16장에 와서 바울은 반대 입장이었죠. 할례에 대해서 할례 받을 필요 없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갑자기 디모데는 할례를 주게 됩니다. 좀 이상한 장면이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3절. 그러나 나와 함께 있던 디도는 그리스 사람인데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그 이유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몰래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우리의 해방의 자유를 엿보아 우리를 속박하려 함이었으나 우리가 그들에게 한 시간도 결코 굴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것은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게 하려 함이라. 디도는 그리스인이었습니다. 아예 유대인 혈통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 다 그리스인이었고 그래서 디도는 아예 할례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2장에서 유대인 혈통과 아무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하지만 디모데의 경우는 절반 유대인이었죠. 하지만 할례를 받을 필요는 없었어요. 그렇죠? 유대교를 믿는 게 아니니까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믿고 교회의 일원이 됐죠. 따라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할례를 받을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디모데가 할례를 받지 않으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바울과 디모데는 생각했습니다. 구원받거나 구원을 유지하는 게 할례와 전혀 관련이 없죠. 근데 유대인들은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전 설교에서 한 내용과 똑같은 얘기예요. 저주라는 거예요. 좀 저주라고. 유대인들은 할례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렇죠? 할례 받지 않으면 뭐 하늘이 무너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울과 디모데는 그게 아니란 걸 알고 있어요. 할례 문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됩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저렇게 할례에 목숨 걸고 있으니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디모데도 할례를 받게 한 겁니다. 그래서 봐와 디모데가 이제 그들 앞에서 당당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죠. 나도 할례 받은 유대인이야. 그러면 이제 마음 문을 좀 열겠죠. 자, 보수 진보 막 이런 얘기인데 보수적인 분들한테 복음 전할 때 저도 보수입니다 하면서 그러면은 그 사람들 귀를 기울이겠죠. 근데 보수적인 분들 모였는데 저는 진보입니다 하면서 하면 들으려고도 안 해요. 꺼져 그렇게 얘기하겠죠.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 양보한 겁니다. 다 양보한 거예요. 바울은 구원받거나 구원을 유지하는 의미로 할례를 준 게 아니에요. 디모데에게. 유대인들에게 호감을 얻기 위해서 할례를 준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할례를 받았던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이 아니라 유대인들과의 관계 때문이었던 겁니다. 제가 오전에 설교한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어떤 것은 그냥 져주기도 한다는 겁니다. 자, 아까도 집사님들과 교제 나누면서도 얘기를 했는데요. 저도 대학 전공 법학을 하고 대학원에서도 또 법학 전공을 했잖아요. 근질근질할 때가 있어요. 정치 이슈가 나오면 막 얘기하고 싶어서. 근데 참아요. 왜냐면 반대하는 사람들은요, 내가 뭘 얘기한다고 해서 그게 설득이 안 되거든요. 설득 안 돼요. 이 정치는 또 다른 종교입니다. 이거 설득 안 돼요. 정치 문제 때문에 교회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봤을 때 교회보다 킹제임 성경보다 정치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 떠납니다. 그래서
정치가 또 다른 종교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어지간하면 얘기 안 해요. 입이 근질근질해도 다 양보합니다. 그래, 당신 말이 옳아요. 이렇게. 바울도 그랬던 거예요. 할례는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냥 받아준 겁니다. 할례를 원해? 그럼 받아줄게.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유대인처럼 행동했던, 디모데는 더 이상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제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유대인처럼 행했던 겁니다. 아까 제가 고린도전서 9장 19절 읽었죠. 내가 모든 사람으로부터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으려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으려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으려 함이며, 율법 없는 자들에게, 비록 내가 하나님의 법 없이 있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법 아래 있는 자이면서도 율법 없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으려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으려 하며, 내가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된 것은 어찌하든지 몇 사람이라도, 이게 목적이에요. 바울의 모든 행위, 어떤 말, 다 그 목적이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 함이라. 내가 복음을 위해 이것을 행함은 너희와 함께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려 함이라. 제가 오전에 설교한 내용과 똑같지 않나요? 이게 핵심이에요. 보수가 뭐 어쩌다, 진보가 어쩌다, 그런 얘기가 핵심이 아닙니다. 오전 설교. 이게 핵심이에요. 바울도 그랬습니다. 디모데도 그랬어요. 다 양보한 겁니다. 할례마저도. 할례 받아? 그래, 받을게. 아무것도 아니지만. 물론 그 사람들한테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하진 않았겠죠. 그래요, 할례 중요하죠 하면서 받았겠죠. 특정한 지역에서 남자가 수염을 기르는 것이 남자다움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제가 만약에 무슬림 지역에 가서 선교를 한다면 저 수염 기를 것 같아요. 무슬림에서는요, 이렇게 면도한 거를 굉장히 게이처럼 봐요. 그래서 수염을 기릅니다. 그게 남성다움의 상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거기서 복음 전한다면 저는 수염을 기를 겁니다. 왜냐면 수염 있거나 없거나 이거 전혀 상관없잖아요. 성경적으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수염은. 수염이 없거나 면도한 남자를 보면 이상하게 생각하니까 거기서는. 만약 제가 그런 곳에서 목회를 한다면 저는 수염을 기를 겁니다. 수염을 기르지 않을 자유가 저에게 있음을 성경을 통해 제가 입증할 수 있지만, 그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시간 낭비하거나 신뢰를 잃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성경에서 그 많은 것이 아니라면 다른 사람을 얻기 위해 다 양보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는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되었지만 유대인들을 얻기 위해 할례를 받았습니다. 허드슨 텔러 잘 아시죠? 이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보시면 돼요. 근대 선교 시스템을 정립을 했고 아주 성경적인 선교를 했고, 지금도 허드슨 텔러가 만든 이 선교 단체가 아직도 있습니다. 차이나 인랜드 미션이죠. 지금은 이제 그 OMF인가요? 그래서 해외 선교 그런 단체로 이름 바꿨는데요. 그대로 있어요. 근데 뭐 저희가 나중에 그 공부할 시간 있으면 한번 공부해보도 아주 좋은 주제입니다. 허드슨 텔러의 선교는. 이 사람들은요, 그 당시에 많은 선교사들이 있었는데 다 상해에서 복작복작하고 거기서 놀면서 지냈어요. 선교사들이 본국에서 보내준 선교금 타먹으면서 놀면서 지냈습니다. 허드슨 텔러가 그걸 보고 야, 이거는 아니다 해서 중국 내륙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차이나 인랜드 미션을 만들게 되고, 페이스 미션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이제 처음으로 개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말 성경적인 선교를 했고요. 중국인처럼 하고 다녔습니다. 멀리서 보면 다 중국인으로 착각할 정도로. 중국인처럼 하고 허드슨 텔러가요, 정말 이 사람 생애에 공부해보면 재밌는 점도 많아요. 훌륭한 사람이지만 여자한테 청혼했다 딱지도 맞고 막 그래요. 근데 어쨌든지 간에 굉장히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중국인처럼 하고 다녔습니다. 생각해보세요. 그 당시 100년, 몇십 년, 200년 전에 중국인 모습과 서양인 모습하면 서양이 훨씬 멋있잖아요. 다 포기한 거예요. 중국인처럼 하고 다녔습니다. 변발하고 다니고요. 중국인들을 얻기 위해서 중국인처럼 행세를 한 겁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생각이나 이익을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논쟁에서 좀 지면 어때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라면요, 정치 논쟁에서 져도 돼요. 뭔 상관이에요, 그게. 4절, 그들이 도시들을 지나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이 정한 명령들을 저들에게 전달하여 지키게 하니. 바울은 이방 도시들에 있는 교회들에게 사도행전 15장에서 사도들이 권면한 사항들을 전달하면서 지키게 했습니다. 그게 15장 19절부터 20절에 나와 있죠. 그러므로 내 판결은 우리가 이방인들 가운데서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그들이 우상들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도록 그들에게 글을 쓰자는 것이라. 이건 정말 좋은 조언이죠. 율법과 상관없어요. 그냥 교회들은 이 정도만 지키면 괜찮다.
그렇죠. 우상들 당연히 우리가 버려야 되죠. 그다음에 음행, 그다음에 목매어 죽인 거 막 피, 막 우리가 고기 마음대로 먹을 수 있지만 막 잡아가다가 막 그냥 사람들 앞에서 막 고기를 잡아가지고 막 해체 쇼를 해가면서 막 먹고 그런 혐오스럽잖아요. 그런 거 안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이 정한 명령들을 이방인 교회들에 전달해서 지키게 한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때까지도 아직 권위가 안디옥 교회로 완전히 넘어가지 않고 예루살렘 교회의 권위가 있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받아서 성도들은 다 떠나갔지만 사도들이 남아 있었잖아요. 아직 예루살렘 교회가 다른 교회들을 인도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나중에 이제 이게 안디옥 교회로 완전히 넘어오게 되죠. 아직은 안 넘어온 것 같아요. 5절, 이에 교회들이 믿음 안에서 굳게 세워지고 날마다 수가 늘어나더라. 사도행전은요, 이 교회가 성장하는 모습이 자주 나와요. 2장 41절에 그때 그의 말을 기쁘게 받아들인 자들이 침례를 받으니 바로 그날 3,000혼가량이 그들에게 더해지더라. 4장 4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들은 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믿었고 남자들의 수가 5,000쯤 되더라. 5장 14절, 믿는 자들 곧 남자들과 여자들의 무리들이 더 많이 죽게 더해졌더라. 그다음에 6장 1절, 7절, 그다음에 9장 31절, 12장 24절, 또 16장 5절. 믿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납니다. 자, 오전 설교랑 또 연결해서 얘기하자면 정치적인 상황은 최악이었죠. 로마 황제 네로 같은 사람이 집권하고 있었어요. 그 아래에 있었던 왕들은 또 훌륭한 사람이었냐? 아니었죠. 헤롯, 빌라도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아그리빠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흐뭇하셨을 것 같아요. 정치적인 상황은 엉망진창이지만 교회가 성장하고 있잖아요.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에요. 훌륭한 정권이 들어서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그건 그냥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일에 온 힘을 다해야 된다는 겁니다. 6절, 다시 사도행전 16장 6절. 한편 그들이 두루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다닌 뒤에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아시아에서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게 하시니라. 그들이 무시아에 다다른 뒤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애썼으나 성령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므로 바울 일행이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을 성령님께서 막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막으셨을까요? 복음 전하는 게 악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려 하는데 어떤 지역에 들어가서 성령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이때 이제 성경이 다 기록되기 전이니까 성령께서 직접적으로 나타나셔서 막으셨겠죠. 왜 그러셨을까요? 이 당시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유일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바울만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지금도요, 나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게 아니죠. 다른 사역자, 다른 성도들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돼요. 나만 진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있어요. 많진 않지만 소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잘못하는 고 있는 게 아니라면 과도하게 그 사람에 대해서 비평하거나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을 하면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요, 좀 이상한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을 하십시오. 다른 사람 부족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많은 사람이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특히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았을 때 흩어진 믿는 사람들이 여러 곳으로 가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디모데도 바울을 만나기 전에 이미 믿는 사람이었잖아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바울이 아닌 누군가 먼저 가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렇죠. 사도행전 8장 1절에 사울이 그의 죽음에 동의하더라. 그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대적하는 큰 핍박이 있어 사도들 외에는 그들이 다 유대와 사마리아의 전 지역들로 널리 흩어졌으며 독실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옮겨 장사하고 그를 위해 크게 애도하였더라. 사울에 대해 말하자면 그가 교회를 크게 파괴하고 집마다 들어가 남자들과 여자들을 끌어다가 감옥에 넘겨주었더라. 그러므로 널리 흩어진 자들이 각 처로 다니며 말씀을 선포하였는데, 도망가서 숨어 있었던 게 아니라 핍박을 여기서 하니까 도망갔어요. 거기선.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신앙생활하고 거기서 막 복음 선포하고 그랬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 말고도 복음을 전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단 한 사람을 통해서만 일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내가 모를 때가 있어요. 누굴 통해서 하시는지. 그럼 어떻게 하냐? 나한테 시키시는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쓸 게 없어요. 성령님께서 바울이 아시아로 들어가는 것을 막으신 이유는 그곳에는 이미 다른 사람이 사역을 하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5장 20절에 나와요.
참으로 이렇게 내가 복음을 선포하려고 애써왔으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서는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것은 내가 다른 사람의 기초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다른 사람이 복음 전해서 교회 세우고 한 지역에 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은 지역도 많잖아요. 지금 이제 서울 경기 이 남부 남동쪽에 독립침례교회가 몇 개 섰는데요. 저희가 이제 11년 전에 교회를 시작할 때는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이쪽 남동쪽 지역에 독립침례교회가 아예 없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지금 교회를 시작한 거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수원, 그다음에 동탄 이런 데 교회가 더 나중에 섰어요. 저희보다. 지금도 여기 많지 않아요. 이천에서 제일 가까운, 경기도 이천에서 제일 가까운 독립침례교회도 저희 교회예요. 그럼 교회를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내가 교회를 시작한다. 교회가 없는 도시에 가서 교회를 시작하면 됩니다. 그렇죠. 아직도 많아요. 강원도 지역에 제대로 된 독립침례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제주도도 부족하고요. 독립침례교회 없는 지역들 꽤 있습니다. 그런데 가면서 한다는 거죠, 바울이. 이미 교회 잔뜩 있는 지역에 가서 하지는 않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막으신 거예요, 바울을.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서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한 것을 두고 이것이 성령님의 방향이라고 주장합니다. 킹짐 성경 믿는 사람 중에 이런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옛날엔 그랬습니다. 서쪽이 뭐 복음의 방향이다 이렇게. 근데 성경에는 그것을 직접적으로 증언하는 말씀은 없습니다. 바울은 서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고 다른 믿는 사람들은 모든 방향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각지로 다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비두니아로 가지 않았지만 교회사를 보면 이 비두니아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세우지 않은 교회들도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 바울이 아닌 누군가 그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들을 가르쳤던 겁니다. 성령님께서는 바울이 다른 사람의 밭으로 가서 일하지 못하게 막으셨던 겁니다. 성령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잖아요.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이 사역하고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누가 독립침례교회 시작한다고 하면서 바로 우리 옆 건물에 시작하면 그거는 저는 그 사람의 부르심을 의심할 겁니다.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죠. 제가 부르심이 있다고 하면서 기존에 독립침례교회가 있는데 그 바로 옆에 교회를 시작하고 그거는 부르심이 의심스럽죠. 그럴 필요가 있나요? 없는 지역도 많은데 없는 지역으로 가서 교회를 시작하면 됩니다. 자기가 부르심이 있다고 확신을 한다면.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이 사역하고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당연하죠. 만약 자신이 사역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생각한다면 다른 사람이 이미 사역하고 있는 지역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가면 됩니다. 많아요. 아직도 독립침례교회에 필요한 곳이 많습니다. 거기 가서 하면 됩니다. 8절 그들이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더라. 예, 바울은 북쪽인 비두니아로 들어가고자 했지만 성령님께서 막으셔서 이제 서쪽인 이 마케도니아로 들어가게 됩니다. 9절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나타났는데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간구하여 이르되 마케도니아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하니. 예, 성령님께서는 바울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선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마케도니아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보여주셨죠. 너무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지금은 이런 방식으로 보여주지는 않으십니다. 미국에 있던 어떤 그리스도인인데요. 뭐 온두라스로 선교를 가게 됐대요. 그래서 왜 온두라스로 가냐고 하니까 이제 미국 근처에 있잖아요. 미국 근처에 있나요, 온두라스가? 근처에 있죠, 미국. 그랬더니 어디로 내가 선교를 가야 될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데 물건을 샀는데 다 메이드 인 온두라스라는 겁니다. 예. 우리나라에선 조심해야 되죠. 메이드 인 차이나 많아요. 다 중국 선교사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렇죠. 명품을 사는 사람들은 이제 이태리로 가겠죠. 메이드 인 이태리 이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중국에 있는 혼들이 불쌍하게 여기지는 마음이 크다. 그러면 거기 가서 복음 전하면 되죠. 뭐 다른 거에 너무 의미 부여를 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만약 기적이나 환상 같은 특별한 인도를 통해 주님의 뜻을 구한다면 주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는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자신의 뜻을 확실하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부담을 주시죠. 어느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저는 네팔을 생각할 때요. 별 생각이 없어요. 별 생각이 없습니다. 근데 저희가 후원하는 이정엽 형제님은 네팔 사람들을 선교하면 막 혼에 부담이 갔던 거예요. 불쌍하고 그 사람들. 그럼 거기로 선교를 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갔잖아요. 저는 부담이 없어서 글로 안 갔잖아요. 저희는 지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마다 다르게 부담을 주십니다. 거기 가서 사역을 하면 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부담대로. 주님께서 주신 명령은 복음을 전하라는 거였죠. 저는 여기서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 형제님은 네팔 가서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복음을 선포한다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한 거잖아요, 둘 다. 그러면 된 겁니다. 10절, 그가 그 환상을 본 뒤에 주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고 우리가 확신하였으므로 즉시 마케도니아로 들어가려고 힘쓰니라. 바울은 주님께서 보여주신 뜻에 순종했습니다. 그는 원래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지만 그것이 주님의 뜻이 아님을 알게 되자 바로 포기했습니다. 그런 후에 주님께서는 환상을 통해서 바울에게 주님의 뜻을 보여주셨고, 바울은 주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에 순종해서 마케도니아로 가서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자기의 계획과 달라졌죠. 자기 뜻이 아니었어요. 자기는 비두니아로 가는 거였는데 주님께서 막으시니까 예스 하고 순종했습니다. 마케도니아로 가라니까 그대로 간 겁니다.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를 부르셨다고 우리가 확신하였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죠. 이제 그 10절부터. 그렇죠? 근데 사도행전 16장 9절까지는 등장인물을 언급할 때 그나 그들 같은 3인칭 대명사로 이렇게 불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는 이제 우리라는 1인칭 복수 대명사로 부르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사도행전의 기록자는 누가죠.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죠. 누가복음이 1이고 사도행전이 2죠. 그래서 누가가 기록했는데 누가가 여기서 합류하게 됩니다. 이 바울의 선교팀에. 그래서 이제는 누가가 자기가 기록자니까 자기가 없을 때는 그들이라고 쓰고 있어요. 그들이 거기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니라 하고, 자기가 합류하고 나부터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니라 하면서 우리라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 누가가 빌립보에 남겨지게 되는데요. 빌립보에 남겨진 이후에선 사도행전 17장에서 다시 그들이라고 대명사를 바꿉니다. 자기는 빌립보에서 남겨지고 바울은 다시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거든요. 그들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한편 그들이 암피폴리스와 아폴로니아를 지나 데살로니가로 갔는데 거기에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으므로 해서 그들이라고 하죠. 근데 누가가 드로아에서 다시 바울의 선교팀과 또 합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인데요. 17장에서 헤어져서 20장에서 다시 만나요. 20장 5절에서 이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렸고 다시 이제 우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후로는 끝까지 이제 바울과 함께하게 됩니다. 누가가. 11절, 그러므로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직행하여 사모드라게에 다다른 뒤 다음날 네아폴리스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로 갔는데 그곳은 마케도니아의 그쪽 지방에서 으뜸 가는 도시요 또 식민지더라. 우리가 그 도시에서 며칠을 머물다가, 이 빌립보는 마케도니아에 있는 도시였죠. 바울 일행은 거기서 이제 복음을 선포하기로 했습니다. 13절, 안식일에 도시에서 나가 사람들이 모여 기도하곤 하는 강가에 앉아서 거기에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니라. 빌립보에서는 야외에서 모여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에스라도 보면 강가에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에스라 8장 15절에 내가 그들을 아하바로 흐르는 강으로 함께 모으고 우리가 거기서 사흘 동안 장막에 거하니라. 내가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 뒤 거기에 레위의 아들들이 하나도 없음을 발견하였으므로. 21절, 그때 내가 거기서 아하바 강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괴롭게 하여 우리와 우리의 어린 것들과 우리의 모든 재물을 위해 옳은 길을 주실 것을 그분께 구하였으니. 에스라가 이 아하바 강 옆에서 회개 기도를 하는 거죠. 이 빌립보 강가에서 기도한 사람들은요, 기도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좋게 보면은 이 고넬료 가족 같은 그 정도 입장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나 어떤 신적 존재에게 기도하고 알지 못하는 신을 찾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어떤 진리를 참고 싶은데 아직은 예수님을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아는 사람을 보내주신 거죠. 14절, 두아디라시 출신의 자주색 옷감 장수로서, 이 고급 옷감이에요. 하나님께 경배하는 루디아라는 어떤 여자가 우리의 말을 들으매. 하나님께 경배하고 있었습니다. 에디오피아 넷이. 그 다음에 고넬료도 하나님께 경배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몰랐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소개해드린 적 있죠. 예전에 제가 읽었던 가장 강력한 두 권의 책, 하나는 레이븐 힐의 토저 친구, 레이븐 힐의 그 Why Revival Tarries라는 책이 있어요. 부흥은 왜 지체하는가 뭐 그런. 그리고 또 다른 게 이제 맥스웰의 세계의 선교 전면전.
월드 미션 토탈 워라는 책이 있어요. 둘 다 번역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요, 그 이제 100년 전, 200년 전 선교사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선교사가 그 중국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다 듣고 있더니 그래서 당신이 오셨군요. 근데 왜 좀 더 일찍 오지 않으셨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 얼마나 자기가 기다렸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중이에요, 중. 중인데 진리를 찾는데 중국에서는 다른 교회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절에 가서 진리를 찾았던 겁니다. 그런데 우연히 선교사를 만나서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왜 지금 오셨냐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냐고 그렇게 물어보더래요. 30년 전이냐고 그러더래요. 왜 이렇게 늦게 오셨냐고. 빨리 오시지. 30년 전이 아니잖아요. 1800년 전이에요. 근데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었대요. 창피해서. 그거보다 조금 더 오래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한 50년 전인가요? 그러더래요. 왜 이렇게 늦게 오셨냐고. 그거보다 조금 더 오래됐습니다. 100년 전인가요? 그거보다 조금 더 오래됐습니다. 그렇게밖에 말을 할 수가 없었대요. 창피해서. 예, 그래서 참고 선을 행하면 진리를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저는요, 어느 지역에 선교사가 가느냐, 고넬료 같은 사람들이 있는 지역에 하나님께서 선교사를 보내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루디아 같은 여자가 하나님께 경배하는 여자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내신 거예요. 예, 하나님께 경배하는 루디아라 하는 어떤 여자가 우리의 말을 들음에 주께서 그녀의 마음을 여심으로 그녀가 바울이 말하는 것들에 주의를 기울이니라. 요한복음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비춰주신 빛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참 빛인 예수님도 받아들이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정죄의 근거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나 사람들이 자기 행위들이 악함으로 빛보다 오히려 어둠을 사랑한 것이니라. 이는 악을 행하는 자마다 자기 행위들이 드러나서 책망을 받을까 염려하여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진리를 행하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것은 그가 자기 행위들을 나타내되 그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2장에서도 오순절에 하나님께 경배하러 나오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죠. 사도행전 8장에서도 주님께 경배드리러 예루살렘으로 오면서 성경을 읽고 있었던 사람 에디오피아 내시가 복음을 받아들였죠. 사도행전 9장에서도 율법을 연구하면서 율법대로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 사도 바울이 복음을 받아들였죠. 사도행전 10장에서도 기도하며 주님을 찾았던 고넬료가 복음을 받아들였죠. 요한복음 4장에서도 우물가의 연인이 전한 소식을 받아들인 사마리아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죠. 사도행전 16장에서도 경배하던 여자가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빛을 받아들인 사람은 참 빛인 예수님도 받아들입니다. 이게 로마서 2장에도 나와 있죠. 로마서 2장 6절. 그분께서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참고 꾸준히 잘 행함으로 고넬료 같은 사람이에요. 영광과 존귀와 죽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으로 갚으시고 논쟁하기 좋아하면 그러니까 뭐 선행을 하면 그냥 영생 주신다 이게 아닙니다. 진리를 찾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논쟁하기 좋아하며 진리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의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경노와 진노로 갚으시리라. 악을 행하는 사람의 각 혼 위에 환난과 고통이 닥치리니 먼저는 유대인의 혼 위에요 또한 이방인의 혼 위에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화평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이방인에게로다. 예, 다시 16장으로 돌아서 15절. 그녀와 그녀의 집안 사람들이 침례를 받고 우리에게 간청하여 이르되 만일 당신들이 나를 주께 신실한 자로 판단하였거든 내 집에 들어와 거기 머무소서 하고 우리를 강권하더라. 예, 루디아와 그녀의 집안 사람들 모두 복음을 믿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바울 일행과 계속 교제를 나누고 성경을 배우기 원했습니다. 계속해서 16절. 우리가 기도하러 가다가 점치는 영에게 사로잡힌 어떤 소녀를 만났는데 이 소녀는 점으로 자기 주인들에게 많은 이득을 가져다 주더라. 만약에 이 강해를 듣는 분 중에 목회를 하려는 분이 있다면 제가 아주 중요한 조언을 하나 하겠습니다. 저도 오랫동안 목회를 한 목사님들한테 들은 조언이에요. 만일 교회에 어떤 여자가 와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특별한 계시를 주셨다라고 주장한다면 그 여자가 교회에 오는 한 계속 문제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기에게 계시를 주셨는데 자기가 보니까 뭐 저 사람은 어떻고 이 사람은 어떻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와서 주님께서 자기에게만 특별한 계시를 주셔서 자기는 다 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그러니까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주장하면서 교회를 흔들려는 사람은 대부분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셨다고 주장하면서 그것을 성경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사람은 마귀에게 속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 이건 남자도 마찬가지죠. 나에게 특별한 말씀을 주셨다고 하는데 성경으로 제가 입증하지 못한다면
그건 저는 마귀에게 속은 겁니다. 17절, 바로 그 소녀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로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는 사람들이라 하며, 우리는 복음서에서 마귀가 예수님에 관해 말할 때 항상 진실을 말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귀가 사람들에겐 거짓말을 해요. 속입니다.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때는 항상 진실만을 말해요. 그렇죠. 예를 들면 마가복음 5장 6절에 그러나 그가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 그분께 경배하고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나님을 두고 간청하건대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기를 너 부정한 영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분께서 그에게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시매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이름은 군단이니 이는 우리가 많기 때문이다 하고, 거짓말 하나도 없습니다. 다 진리예요. 그렇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마귀는. 마귀 들린 소녀는 바울에 관해서 바른 말을 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녀가 마귀 들렸다는 사실이 변한 것은 아닙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과 어떤 일을 같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역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과는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요, 강단에 절대 세워서는 안 돼요. 우리가 세미나를 위해서, 이게 성경 공부가 아니라 세미나다, 그런 이유로 세우는 것도 안 됩니다. 제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의 모임에 가서 설교하는 건 괜찮죠. 만약에 친천지가 저를 초대해요.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지 알려달라. 그럼 저는 거기 가서 설교할 겁니다. 근데 제가 아무리 신천지랑 예를 들면 친하지도 않지만 친하게 지내는데도 신천지 강사를 저희 강단에 세우진 않을 거예요. 제 기준은 구원받고 킹제임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을 강단에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초청 설교자로 세운다면. 구원받지 않았거나 킹제임스 성경을 믿지 않은 사람은 저는 세우지 않을 거예요. 저는 그게 강단을 더럽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세우는 것은. 독립침례교회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세워요. 막 그냥 세미나 한다고. 강단을 더럽히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하는 말들 다 바른 말인데 소용없어요. 마귀 들린 여자도 바른 말 하잖아요. 근데 바울이 그거 어떻게 알았어? 너 우리 사역팀에 합류할래? 이러지 않았다는 거죠. 바울은. 18절, 여러 날을 이같이 함으로 바울이 근심하여 돌아서서 그 영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령하노니 그녀에게서 나오라 하매 그가 그 즉시 나오니라. 마귀 들린 소녀는 옳은 말을 했지만 바울은 그녀와 연합해서 일하지 않았습니다. 연합 집회 이런 거 안 했습니다. 아무리 무엇인가에 대해 바른 말을 한다고 해도 구원받지 않은 사람과 함께 복음 사역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는 없어요. 제가 어떤 정치 집회 같은 거 교회가 참여하지 않는 이유를 말씀드렸죠. 보수적인 집회 무슨 온갖, 거기도 이단들 다 있고, 진보적인 집회도 거기도 온갖 이단들 다 있어요. 왜 우리가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합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뭐라고 할 필요는 없지만 그냥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을 하면 돼요. 우리에게 이 소중한 말씀 사역을 맡겨주셨잖아요. 그걸 하면 되는 겁니다. 19절, 그녀의 주인들은 자기들 이득의 소망이 사라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에 있는 치리자들에게 끌고 갔다가, 마귀 들린 소녀는 주인들에게 착취를 당했지만 이 당시의 법은 그녀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법이 지켜준 것은 소녀를 착취하는 주인들이었어요. 오히려 사도행전은 이방인들이 소요를 일으키는 장면이 2번 나오는데 모두 원인은 돈 때문이었습니다. 빌립보, 여기 이제 소요가 2번 일어나죠. 빌립보와 에베소죠. 빌립보에서는 이제 마귀 들린 여자를 바울이 마귀를 쫓아주니까 더 이상 이제 점을 못 치니까 주인들이 화가 난 거죠. 돈을 못 버니까. 에베소서에서 뭐였는지 아시죠? 우상 만드는 사람들, 우상 잘못했다고 설교하고 다니니까 막 그 사람들이 나와서 막 데모하는 거죠. 다이아나는 위대하다 막 이런 데모하잖아요. 둘 다 돈 때문이었어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빌립보와 에베소의 상인들은 바울의 복음 설교로 인해서 수입이 감소할 우려가 생기자 소요를 일으켜서 바울 일행이 더 이상 복음을 선포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마귀가 하는 일은 항상 이겁니다.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다른 데로 이슈를 돌리는 거예요. 근데 사도들은 항상 뭘 했냐? 뭐가 핵심인지 간파했습니다. 복음 전하는 걸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걸 위해선 모든 걸 다 양보했습니다. 손해가 나도. 20절, 행정관들이 그들을 데려다가 이 사람들은 행정관들에게 그들을 데려가서 이르되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인데 이들이 우리 도시를 심히 소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아들이거나 준수하기에 적법하지 않은 풍습들을 가르친다 하며, 거짓말이죠.
문제는 돈에 관한 것이었지만 이들은 인종과 국적이 문제인 것처럼 꾸몄습니다. 돈에 관한 거라고 얘기하면 좀 너무 속물 같아 보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복음 전해가지고 우리 수입이 감소했습니다. 그러면 속물 같아 보이니까 인종 문제, 그렇죠. 뭐 그다음에 국적 문제, 이런 거, 뭐 풍수부의 문제, 뭐 이런 거가 문제인 것처럼 거짓말한 거죠. 22절. 무리가 그들을 대적하려고 함께 일어나니라. 행정관들이 그들의 옷을 찢고 그들을 때리라고 명령. 행정관들이 자기들의 옷을 찢은 게 아니라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은 겁니다. 이건 사도행전에 나오는 또 다른 패턴인데요. 누군가 먼저 일어나기 전에는 결코 무리가 먼저 일어나지 않습니다. 무리는 항상 인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좋은 사람은 무리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고 나쁜 사람은 무리를 나쁜 곳으로 인도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인도자가 아닌 추종자예요. 앞 사람이 전도지 받지 않으면요. 여기 저희도 이제 목요일에 성경 공부 끝나고 나가서 앞에 나가서 뭐 전도지 좀 나눠주거든요. 희한해요. 사람들 무리가 오는데 앞 사람이 전도지를 안 받으면 뒷 사람도 안 받습니다. 10중 8군 그래요. 앞 사람이 받으면 뒷 사람도 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추종자의, 이게 팔로워의 특징이에요. 앞에 사람 따라하는 거. 23절. 그들을 많이 채찍질한 뒤에, 채찍 맞았습니다. 감옥에 던져놓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그들을 안전히 지키라고 하며 간수가 이러한 분부를 받아 그들을 안에 있는 감옥에 밀어넣고 그들의 발에 착고를 단단히 채우니라. 바울 일행은 복음을 선포하다가 순식간에 끔찍한 상황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매를 맞고 감옥 깊숙이 수감되었습니다. 지금도 감옥은 끔찍한 곳이지만 2000년 전 중동의 감옥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로 참혹한 곳이었을 겁니다. 뭐 인권 이런 게 있었을까요? 그런 거 없었겠죠. 당시의 감옥은요, 온갖 종류의 벌레와 쥐들이 있는 비위생적인 곳이었을 겁니다. 게다가 바울 일행은 매를 맞은 곳에 상처가 나서 피가 흐르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누워서 쉬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들이 복음으로 인해서 당한 고난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 리처드 움브란트, 독일식으로 하면 이제 범브란트의 그 간증집인데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당한 뭐 토처, 원서 제목 잠깐 먹었어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당한 뭐 이런 제목인데 번역돼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예전에도 소개해드린 적 있는 독방에서의 설교 이게 있는데요. 정말 그 교리가 있는 건 아닌데 정말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했는지가, 그 고통을 감낸지가 아주 잘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우리는 뭐 부끄러워요. 사실은 너무 편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거 갖고 논쟁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편하게 살다 보니까는. 예, 바울도 아주 극한 이제 상황에 들어가게 되죠.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며, 전 16장에서 여기가 제일 감동적이에요. 기도하며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죄수들이 그들의 말을 듣고 있는데, 우리는 내가 잘못해가지고 망해도 막 하나님 원망하죠. 내가 투자 잘못해가지고 돈을 잃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내가 그래도 비록 투자는 잘못했지만 내가 하나님 얼마나 열심히 섬겼는데, 헌금도 하고, 근데 하나님 이렇게 저를 망하게 내버려 두십니까? 왜 저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하면서 하나님 욕하는데, 욕하는 건 아니고 원망하는데, 바울은 자기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열심히 복음 전했습니다. 근데 끌려가가지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어요.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죄수들이 그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어떠신가요? 바울과 실라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믿음은 좋은 상황이 아니라 나쁜 상황에서 그 농도가 드러납니다. 저는 뭐 북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상태를 잘 몰라요. 근데 우리보다는 훨씬 믿음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너무 좋잖아요. 여기가 지상낙원 아닌가요? 북한이 아니라? 정말 자유로운 곳이잖아요, 대한민국은. 북한은 정말 반대예요. 그렇죠? 극악의 그런, 대한민국의 전 세계 200개 나라 중에서 한 10등 정도 하는 나라면 북한은 뒤에서 10등 하는 나라죠. 극한 환경입니다. 근데 믿음은 거기 사람들이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제 생각이지만.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다가 투옥되었지만 다른 죄수들이 들을 만큼 목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들은 억울하게 투옥된 사람들이 그렇게 노래하는 것을 아마 처음 들었을 거예요. 감옥에 가면, 뭐 저 안 가봤어요. 제 경험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감옥에 가면 다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다 억울하다고 그래요. 자기는 정말 자기가 이런 데 있을 사람이 아닌데 감방에서 그런 얘기 한대요. 억울하게 자기는 들어왔다고. 다 그런데요, 근데. 다. 근데 알고 보면 뭐 사기 몇 번, 뭐 7번 막 그런데 자기 억울하대요. 바울과 실라가 억울하다고 할 만하죠. 우리 나쁜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 정말 억울하게 들어왔습니다. 이럴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26절.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감옥의 기초가 흔들리고 즉시 모든 문들이 열리며 모든 사람의 결박이 풀리니라. 때로는 우리가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일이 우연이 아닐 수도 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를 구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직접 용광로로 찾아오셨던 것처럼 어떤 분이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이 일을 두고. 이게 교리가 아닙니다. 그냥 그 어떤 성경 교사의 해석이에요. 교리를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지금 이 구절은 해석이에요. 그냥 자기가 혼자 해석할 땐 이런 생각이 든대요. 이 구절을 읽으면서 다니엘의 세 친구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용광로에 직접 오셨잖아요. 그것처럼 바울과 실라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오셨는데 바울과 실라가 실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셔서 막 하나님께서 춤을 추시는 바람에 흔들렸을 것이다. 지진이 일어났을 것이다. 이렇게 농담 비슷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구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직접 빌립보 감옥으로 오셔서 그들이 찬양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기쁨으로 뛰시고 그 결과 큰 지진이 일어났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그냥 어떤 한 사람의 해석입니다. 즉시 모든 문들이 열리며 모든 사람의 결박이 풀리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결박된 혼들을 풀어주시고 영적으로 또 영적인 소경들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진리를 보게 해주십니다. 27절 감옥의 간수가 잠에서 깨어나 감옥 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는 죄수들이 도망한 줄로 생각하고 자기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였으나 결박이 풀리고 감옥이 열리면 죄수들이 탈옥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죠. 죄수들이 이미 다 도망쳤다고 생각한 간수는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28절 바울이 큰 소리로 외치며 이르되 내 몸을 해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지진이 난 것도 기적이었고 감옥 문이 열린 것도 기적이었고 결박이 풀린 것도 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기적이 무엇인지 아세요? 죄수들 중 누구도 도망치지 않았다는 것이었어요. 바울은 왜 도망치지 않았을까요? 빌립보 감옥의 간수와 그의 가족이 구원받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감옥 문이 열렸을 때 그냥 밖으로 나왔죠. 바울은 감옥 문이 열리고 창고가 다 풀어졌는데도 나오지 않았어요. 베드로와 같은 상황인데 반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대로 있었죠. 바울은 왜냐하면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복음을 전하다가 투옥되었는데 그 이유를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래서 감옥에서 나가지 않은 겁니다. 빌립보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자기의 사명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바로 간수를 부른 거죠. 빌립보 감옥의 간수와 그의 가족이 구원받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사실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도망쳤다면 간수는 자결했을 것이고 즉시 지옥에 갔을 겁니다. 바울은 그가 지옥에 가지 않도록 막았던 겁니다. 구원받은 간수로 인해서 빌립보 감옥은 고문당하는 끔찍한 곳이 아니라 복음이 선포되는 선교지가 되었을 겁니다. 예전에 감옥은요 막 고문도 행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빌립보 감옥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이 간수가 구원받고 나서는 선교지가 되었겠죠. 감옥에 갇힌 사람들에게 이 간수가 뭘 했을까요? 복음을 전했겠죠. 그걸 위해서 바울이 남아있었던 겁니다. 도망가지 않고. 바울의 목적은 딴 게 아니었어요. 혼을 건져내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29절 그때 그가 등불을 달라고 한 뒤 뛰어들어가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와서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므로 바울과 실라는 간수에게 복음을 전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한 일은 감옥에서 탈출하지 않고 주님을 찬양한 것이었어요. 그들이 보여준 선한 간증으로 인해서 간수는 복음을 들을 준비가 된 것입니다. 31절 그들이 이르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며 무엇을 해야 구원받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 바울은 침례를 받아라 세례를 받아라 할례를 받아라 그런 말 안 했습니다. 미사에 참석해라 예배에 참석해라 교회 회원 가입을 해라 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준 답변은 단순하지만 정확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요한복음과 사도행전은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32절 주의 말씀을 그와 그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이 말하니라. 그 밤 바로 그 시각에 그가 그들을 데려다가 채찍 맞은 자리를 씻겨주고 아까 피가 났을 거라고 그랬죠. 채찍 맞은 자리를 씻겨주고 자기와 자기의 온 가족이 즉시 침례를 받은 뒤에 간수와 그의 가족은 복음을 믿고 즉시 침례를 받았습니다. 믿은 사람은 모두 간증의 의미로 침례를 받아야 합니다. 가족 전체가 믿었으면 가족 전체가 받아야 합니다. 34절
그들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 그들 앞에 음식을 차려주며 자기의 온 집과 함께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기뻐하니라. 사도행전 2장에서 믿는 사람들이 함께 교제를 나누는 것처럼 간수도 믿은 후에 사도들을 집으로 초대해서 교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기뻐하니라. 주님을 진심으로 믿으면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또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었다는 게 뭘 의미하죠?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다는 거죠. 내가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는 겁니다. 또 창조자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나요? 이러한 기쁨을 누그러뜨릴 그런 상황이 있나요? 그런 거 없습니다. 아무리 최악의 상황에 빠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창조자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진심으로 믿는다면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뻐하지 않는다면 그게 더 이상한 일이겠죠. 35절 날이 밝으니 행정관들이 집행관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그 사람들을 놓아주라 하매 감옥의 간수가 바울에게 이 말 즉 행정관들이 사람들을 보내어 선생들을 놓아주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이제 떠나서 평안히 가라 하는 말을 고하였으나 바울이 그들에게 이르되 행정관들이 로마 시민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한 채 공개적으로 때리고 감옥에 던져 넣었다가 이제는 몰래 뭐라 되느냐 참으로 아니 되나니 그들이 직접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하므로 집행관들이 이 말을 행정관들에게 고하니 그들이 로마 시민이라는 말을 행정관들이 듣고는 두려워하더라. 법을 어긴 거였죠. 로마 시민은 이렇게 먼저 막 고문하면 안 되거든요. 법을 어긴 거였습니다. 제가 오전 설교에서도 얘기한 장면이 바로 이거죠. 바울은 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기 전에 자기가 로마인이라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을까요? 사도행전의 다른 곳에서는 자기가 신분을 밝히죠. 그래서 매를 맞는 걸 모면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기서는 그럴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바울을 고소한 그 상인들이 로마인인 우리가 받아들이지도 못하는 풍습을 이 사람들이 전하고 막 이렇게 고소했잖아요. 그럼 바울이 나도 로마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죠. 딱 신분 좀 보여주면서.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바울은 자기가 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특히 이 간수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잘은 모르지만. 그래서 감옥에 갇힌 겁니다. 기꺼이. 그리고 매를 기꺼이 맞은 겁니다. 바울이 왜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았는지 정확한 사실을 알 수는 없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인도하셨을 거예요. 환상 중에 마케도니아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게 이 간수였을지도 몰라요. 제가 교리를 가르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제 상상력이에요. 마케도니아에서 우리를 도우라 하고 손짓을 했는데 바울이 딱 보니까 간수인 거예요. 제 상상력이에요. 저 이거 교리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감옥에 갇혀야겠다. 그래야지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래서 간수와 그의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감옥에 갇혔을 겁니다. 바울은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기 위해서 고난도 감수한 것입니다. 바울은 온 세상보다 소중한 한 혼을 얻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손해와 고통도 감수했을 겁니다. 39절부터 40절 와서 그들에게 간청하여 그들을 데리고 나와 그 도시에서 떠날 것을 그들에게 요청하매 그들이 감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으로 돌아가서 형제들을 본 뒤 그들을 위로하고 떠나니라. 행정관들은 바울 일행이 도시를 떠날 것을 요청했지만 그들은 도시를 떠나지 않고 루디아의 집으로 가서 교제를 나눈 후에야 떠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거는 앞에서 행정관들이 와가지고 막 바울에게 굽신굽신 하잖아요. 그럼 바울이 거기서 이미 다 지난 일인데 그럴 수도 있죠 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바울이 거기서 좀 까탈스럽게 굴잖아요. 그렇죠? 너희가 로마인인 나도 나를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해놓고 이게 가당키나 한 일이냐 하면서 항의를 한 거죠. 바울이. 그 이유는 제가 이 다음을 위해 39절 40절을 위해서인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이 아직 할 일이 있었어요. 자기가 거기서 한번 이렇게 자기 권리를 내세워야 이제 이 사람들이 움찔하잖아요. 이거 우리 잘못하면 큰일 나겠다 하면서. 그래서 바울이 그걸 내세워야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빌립보에서 활동이 좀 자유로울 수 있잖아요. 이제 바울을 건드리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바로 떠나지 않고 루디아의 집에 가서 다시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이제 할 일 다 하고 떠난 겁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7장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그것을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오히려 그것을 사용하라. 바울은 빌립보에서는 자신이 로마 시민이라는 점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곳에서는 로마 시민권을 사용한 적도 있습니다.
그가 자신의 권리를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기준은 모두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님께로 혼들을 인도하는 데 있었어요. 여기서는 로마 시민권을 사용하지 않아야 빌립보 감옥에 갇힐 수 있고 간수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곳에서는 그걸 사용해야 자기가 계속 안전하게 자기 신변을 보호하면서 복음을 또 전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는 사용한 겁니다. 그게 바울의 기준이에요. 복음을 전해서 혼들을 얻어오는 것. 이게 바울의 기준이었습니다. 우리의 기준도 이런 기준이 되어야 되겠죠. 예,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실하게 복음을 전했던 이 사도 바울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또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인 이 빌립보 간수와 그의 가족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바울에게 주셨던 사명이 저희에게도 주어졌음을 믿습니다. 저희도 이렇게 신실하게 복음을 전하고 또 이렇게 빌립보 간수처럼 정말 준비된 혼들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